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3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4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임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임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그 찬송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도 주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란하게 또 치밀한 예배의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양 속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임재라는 말의 한자는요, 오늘 중고에다가 제가 임재라는 그 말의 한자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임재라는 말의 임자는 이말임자이고요, 제자는 있을 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임하여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임재라는 말은 함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모임이나 또 어느 장소나 어떤 특별한 공간에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다 하는 말이 곧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잠깐 동안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때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찬송이 끝나고 기도가 지나고 예배가 지나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성경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성경 중에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임재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어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그것이 바로 거기 임재라고 하는 말의 어원 속에 담긴 의미예요. 자, 창세기 37장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바람 불고 있구나. 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바라본다. 알 수가 있는 그 현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그 고난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가 크게 울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됐고 그 왕은 그 세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음악 소리가 나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자신들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속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성경에는 셋이 아니라 4명이 그 불목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위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환란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 가지고,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엄청난 재난이 다윗 앞에 닥쳤어도요,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전도자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원래 미국의 그 보스턴 뒷골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가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 일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돼서 결국 시카고의 온 시간이가 불바다가 됐고 결국에는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화재로 그 모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도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무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거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미국에서 그야말로 유명 인사로 떠오르는 이 무디를 취재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불타 없어졌으니까 그래 좋은 뉴스거리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의 교회 성전이 불타 없어지도록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가 불타 없어지도록 그냥 놔뒀느냐,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무디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좁아서 하나님 큰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버려야 되는데 불이 나서 이 교회를 헐어버리는 비용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지 앞으로 지켜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어이없어 하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지을 만한 돈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으로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그걸 지을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은 나는 아무런 물질도 돈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성경책 한 권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금고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말대로 그 뒤에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내려가시겠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같이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됐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포악한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마음을 결국에는 돌이켜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셉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이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형통케 하셨을까요? 그 바로 요셉과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오지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했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전혀 그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에서 설교 요청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쪽의 길을 전혀 모르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갔는데 나중에 안내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쪽으로 왔을까? 여기는 전혀 그 길이 아닌데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안내자는 자신도 어이없어 했어요. 왜 내가 엉뚱한 지역으로 왔을까?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지역인데 왜 다른 곳으로 왔을까?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가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일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이 어거스틴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요, 이 어거스틴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어거스틴이 오면 잡아가지고 반드시 그를 처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 지역에서 매복하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또 어거스틴이 오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지리를 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셔서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회고록 어거스틴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형통함에 축복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